오늘은 새 언약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자를 빼고 나면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베릿라고 했는데, 이 베릿이라고 하는 말은 더 쉬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보니까 거의 약 300회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계약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한다 그러면 계약할 때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 쌍방이 서로 합의된 것,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약,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그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약속. 그랬더니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창세기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각종 실과는 내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아담이 받아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행위언약이라고 했었어요. 행위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리죠. 결국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과 또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점점 많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안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면 아들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그 계약의 내용을 받았기에, 좋아했기에,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기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계약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딱 도착을 하거든요. 도착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한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지난번에 한 약속 나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키웠던 우리의 종 엘리에셀, 이 종을 내 양자로 삼아서 키울 테니까 이 아들,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줄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밤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밤에 밖으로 나가서 탁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별들 있잖아요. 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을, 내 몸을 통하여 난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언약을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건 믿겠는데 하나님, 사람만 많으면 뭐예요? 땅도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은 언제 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땅을, 하나님 약속한 땅은 언제 주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구두로 했던 언약을 아예 그 당시에 있는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처럼,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뭐 하죠? 계약서, 도장 갖고 와, 종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무슨 도장 찍어야 돼요? 인감 도장, 그죠?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사인도 사실은 내가 한 거니까 돼야 되는데, 인감 도장, 그래서 인감 도장 딱 찍고 그 다음엔 이것이 진짜 내 인감 도장이라는 증명서 붙이고, 그러면 이게 진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은 그런 계약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계약했느냐?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계약하자.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3년 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잘라라. 그리고 3년 된 수양도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잘라라. 그리고 양도 3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잘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쪼개가지고 다 소와 염소와 양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쪼개서 놨어요. 쪼개서 놨어요. 그렇게 쪼개서 딱 놓았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자, 타는 횃불이, 보세요. 타는 횃불이 어디로 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됐대요? 지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고대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놔요. 한 마리 쪼개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만이 아니라 소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서 다 놓고는, 원래 계약할 때는 그 가운데를 계약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약속을 해요. 쉽게 말하면 땅에 대한 매매라고 할 때,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얼마에 팔게, 너는 그 돈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가요. 그런데 여기에 갖고 있는 단서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돼도 괜찮지? 괜찮아.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이에요. 한데 그걸 지금 누가 하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계약 못 믿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럼 짐승을 잡아서 쪼개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약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잡고 그 길을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너도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타는 횃불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그래서 이 계약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방적인 언약에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딱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도 못할 아브라함 100세 아들을 딱 하니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 준 거 하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낳고, 12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났더니,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한 가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서 이제는 나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의 손자가 죽고 이제는 4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출애굽 때 보니까 큰 민족이 돼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로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는 공동체로 언약을 해요. 그 공동체로 언약하는 자리가 어디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핵심을 소개하면 이거예요. 그때 공동체로 맺었던 언약의 핵심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 머리가 될 것이고 세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에 기름진 복을 받고 땅에 풍성한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언약, 이 계약을 할 때 뭔가 실수가 있는 분일까요? 우리가 보통 뭔가 계약했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재계약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새로운 약속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왜 그 새로운 약속을 할 필요가 생겼느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32절에. 자, 32절 볼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새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처음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언약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도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 언약을 받아 누릴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고 그랬지 안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준단 말이 없어요. 한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분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선지자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멸망시킨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을 왕래하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중에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 옛 언약 안에 잠겨있진 않은가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건 다 옛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였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그릇이 다 깨져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 이제 너는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탁 문 닫지 않으세요? 다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아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자가 들어가는데, 새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것은 두 종류의 새것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새것. 자, 집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예배당 너무 낡았으니까 이 예배당을 헐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이거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새 거죠. 이런 새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새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 것은, 우리가 예배당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골조도 튼튼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안도 다 뜯어가지고 새로운 그 자재들을 써가지고 싹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밖에까지도 우리가 벽돌, 지금 빨간 벽돌을 다 이걸 걷어내고 다시 외장도 싹 했어요. 자,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예? 이것도 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어때요? 이 예배당이 헌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잖아요. 근데 하다시라는 말이 어디에 속하느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있는 그 언약했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할 때 이 새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하고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겠다고 했던 모든 언약에 기초한 훨씬 업그레이드가 된 언약,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은 한 사람도 그 언약에 빠지지 않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언약이에요. 무엇으로 받느냐? 딱 하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바르게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게 먼저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부족하든지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은혜를 그대로 다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33절부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전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과거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르는 우리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명령자와 따르는 자의 관계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가정에서 표현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피교육자들은 항상 배고프고 졸리대요. 그런데 이것처럼 종은 언제나 목마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어서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 못해도 그래도 학교 갈 때는요 당당해요. 아빠 용돈 줘, 아빠 학용품 사게 돈 줘. 종들은요 그게 안 돼요. 늘 눈치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의 노예처럼, 아니 물질의 노예처럼, 건강의 노예처럼 언제나 건강,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자리에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아들처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무엇한대요?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3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자,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새 언약을 주어서, 과거의 이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준 자리에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맺었느냐? 예수님하고 맺었어요. 사람이 안 되니까 우리하고 맺은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맺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온몸으로 다 이루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새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묶여져 있던 모든 무거운 죄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두려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싹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언약이에요. 오직 코로나가 위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